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면,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내면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고 내면의 세계가 밝은 사람이 겉으로도 더 밝게 되고 그리고 복된 삶이 됩니다. 우리 내면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표면인 얼굴에 나타나지요. 그냥 어떤 성도들을 보면 그냥 기쁨과 감사가 내면에 가득 차 있으면 아무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 막 기쁨이 쓰여 있어요. 감사와 행복이 얼굴에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얼굴만 봐도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얼굴만 봐도 뭔가 행복한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면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게 표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추고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내면에 쓴뿌리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로 가득 차고 근심과 걱정으로 내면에 가득 차 있으면 아무 말하지 않아도 얼굴은 어둡고요, 또 피부는 거칠고요, 어딘가 아픈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얼굴에 병색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보며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신가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은 얼굴에 화색이 돌고요, 우리의 늘 축복의 인사처럼 보름달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결과가 밝고 기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야말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짐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릴 때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무장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5월 28일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 성전을 입당한 날입니다. 어느새 7주년이 됐습니다. 자, 이거 꺼주세요.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몇 장만 그냥. 자, 여기 꺼주세요. 제가 방송으로 나가니까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꺼주세요. 설교 소리가 안 들려요. 아니 에어컨을 꺼줘야지. 어느새 입당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그저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28년 전에 2층에서 꿈 하나, 비전 하나 갖고 출발했던 전주 샘물교회, 사택은 11평이면 좋겠고 20여 평의 예배당으로 출발해서 예배드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웠던, 기다려졌던, 간절했던 우리 전주 샘물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입당하는 감격을 누린 채 지금 7년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모든 게 은혜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제는 각종 사역을 하게 되고 찬양 드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귀한 성전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서울 쪽에서 이제 그 총회 일로 잠깐 우리 교회를 방문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도 대형 교회예요. 한 2,000여 명 모이는 교회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서울에서 오신 분이 무슨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와, 너무 예쁘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감동하는데 우리 교인들만 감동을 안 하는 것 같아. 성전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가 늘 이렇게 변화가 되고 아름답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30년 전에 어느 교회를 보시고 20년 전에 어느 교회를 보십시오.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많이 노쇠하고 쇠퇴한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샘물이 주면, 그리고 푸고 푸면 솟아나는 것처럼 계속 퍼주는 은혜가 있어야지, 만약에 샘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버려요. 지금 많은 그 노회 장로님들이나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이렇게 예배당을 딱 지어놓으니까 빚도 하나도 없고, 왜요? 선교일 하지요, 구제일 하지요, 뭐 연합회고 뭐고 협조할 거 다 하지요, 사역 열심히 하지요. 그러니까 빚이 없는 줄 알아요. 야, 저렇게 큰 교회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빚이 얼마 있어가지고 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샘물교회야 뭐 빚도 없고 교회도 크고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도 빚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많이 껐어요 하고는 지금 남아있는 빚을 얘기했더니 본인이 고민하는 그 교회 빚보다 한 3배, 4배가 더 많아요. 깜짝 놀라요. 그렇게 빚이 있으면서도 이 일을 다 감당합니까? 그럼요. 만약 빚 다 갚을 때까지 아무 일 안 해봐요. 그러면 돈이 모아질 것 같죠? 썩어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샘물은 주고 주면 다시 솟아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장학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은사도 투자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하여 드리는 건축 헌금들이 모아져서 빚을 다 청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성전 봉헌, 성전 헌당하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예언과 성취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또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염려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인데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사모하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은 환경과 처지와 여건은 그대로였지만 놀라운 기쁨이 생겼고 담대함이 생겼고, 그리고 능력을 힘입어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희망을 선포하는 복된 존재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개인이 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가정이 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교회가 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인 로마 사람 고넬료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힘입어서 복되게 살아간 삶의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고넬료는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변화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고넬료는, 따라서 합시다,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었다. 아멘. 거룩한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최고의 복이에요. 오늘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경건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보면 그 유세베이아인데요, 유세베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하다, 복되다라는 뜻의 그 유와 두렵다, 놀랍다라고 하는 뜻의 그 세베이아, 이 말의 합성어가 바로 유세베이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그런 삶 가운데 놀라운 복과 그리고 선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경건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경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것이 바로 선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지금 아무도 없다, 우리 둘만 있다라고 얘기할 때에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물리쳤습니다.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환경만 의식하는 보디발의 아내와 달리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건한 삶으로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힘든 환난과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어서 그 극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고넬료는 경건한 믿음으로 살았고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경건한 사람으로, 내 마음에 합하다 하는 사람으로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경건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실까요? 육체의 연습은 한번 같이 합시다.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아멘. 여러분,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게 많아요. 음악을 공부하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피아노를 연습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할 때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돼요. 그러나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연습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을 위해서 연습하는 자는 범사가 유익하다 말씀한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고넬료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서 경외란 말을 야레라는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그 속에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송한 군대의 장교입니다. 당시 로마는 다신교 국가로 신은 인간의 부족을 충족하게 채워주고 풍성케 하는 존재로 믿었습니다. 이런 이방 문화에 익숙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절대자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임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경건한 삶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볼 때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고넬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된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의 종과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주의 종과 사람들에게도 잘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고 모습입니다. 왜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 대하듯이 하는 거지요. 25절 보실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아멘. 고넬료가 집에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면서 아니다, 하나님께나 엎드려 절하는 거지,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인데 왜 내 앞에 엎드리느냐,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렇게 주의 종 베드로를 겸손하게 대하며 엎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대하듯이 주의 종을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겸손과 엎드림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뭘로 나타나느냐? 사람들을 잘 섬기며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경외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높인다는 것은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이고 주의 종을 높이고 성도들을 높이고 서로를 높일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되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앞에 교만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짓 행위이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교회 안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 기가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대하듯이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임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고넬료는 구제를 잘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대하는 게 아니고 잘 구제하고 잘 베풀고 존중히 여기며 섬겼단 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기뻐하셨고 기억해 주셨고 주의 종 베드로를 초청하게 해서 말씀 듣게 함으로 말씀 들을 때에 그 고넬료와 온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21장 13절 보시면 같이 읽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말고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넬료처럼 많이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행으로 여기시고 갚아주시는 은혜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제하고 잘 베푸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고넬료의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기뻐 영광 받으셨고 그 선행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그의 별명은 아름다운 부자입니다. 참 그는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엄청나게 하면서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아름다운 부자입니다. 그는 25년 동안 돈도 많이 있었지만 어떻든 간에 남들에게 구제하고 베푼 것이 조금 놀랄 준비 좀 해보세요. 4조 원. 4조 원이라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뭐 한 4억 원 하면 그런데 40억 하면 그런데 400억 하면 그런데 4천억 하면 그런데 4조 원 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엄청난 부자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2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며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은 아름다운 부자입니다. 그는 성경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척핀이는 자신은 매우 검소하게 살았는데 그가 찬 시계는 25달러였다고 그래요. 25달러면 얼마예요? 신장로님 얼마예요? 25달러면? 한 3만 원?
3만 원 정도 돼요? 상당히 비싼 시계를 찾네요. 늘 생활은 검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의 친구가 된 동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뭔가 했더니, 그는 1979년도에 하와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는데 그가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어요. 마라톤에 참가할 정도라면 건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돈이 많이 있지만 그 돈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못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는 하루에 3끼 이상 먹지 못하고, 그리고 한 켤레 이상 신을 신지 못하고, 한 벌 이상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3끼 이상 먹지 못하고 한 켤레 신발이면 되고, 그리고 한 벌 옷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서 있는 것으로 베풀고 구제하며 섬기는 행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쁘게 받으셨고 이를 기억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주의 종 베드로를 초청하라 감동을 주셨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있는 요빠의 하인을 보내어서 정중하게 초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하는 감동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온 식구들이 따라서 합시다. 말씀 듣는 중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셨어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은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경 그대로지만 내 심령 안에, 내 생활 가운데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기도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을 보면 잘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범사가 복된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자동차,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스펙이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팍팍하고 허무하고 훗날에 헛되고 헛되니 하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순간들을 수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임을 얻으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릴 때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듯이 성령의 은혜를 힘있게 여러분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찰스 캐더링은 미국의 그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회사의 최고의 엔지니어로 업계는 물론이고요, 세계 그 최고의 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어느 모임에서 사회자가 찰스 캐더링은 정말 신의 손을 가진 존재다라고 칭찬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캐더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신의 손이라고 일명 말하는 당신의 손으로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손으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의 탄생이다 라고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요?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탄생에 있기까지 이의 손길이 대단한 인정을 받았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이 손으로 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한 일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 앞에 이 두 손 모아 기도한 일이란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캐터링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넬료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아멘. 고넬료와 온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중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방언을 말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구제를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빛으로, 향기로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실까?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나는 고넬료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구제를 잘하는 사람으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 늘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식하며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주의 종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변화 있는 삶을 살아가리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 되리라.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고넬료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